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걸요. 유튜브에서 아주 짤막한 모 금융그룹에서 이 만드신 광고거든요. 감성을 담은 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아빠들이 나와서 설문조사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설문 주제가 뭐냐면 40개월 미만이죠. 그러니까 한 4살 정도 그 이하의 그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한 거죠.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걸요. 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는 그 아빠들에게 이런 설문 조항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답변을 쓸 수 있도록. 그 설문 조항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설문 조항이 저래요. 그 4살 정도 되는 자녀를 둔 아빠들이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언가요? 그랬더니 아빠들이 거기에 답변을 써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매번 갈 때마다 아이들이 잘 때마다 이렇게 얼굴 보고 그리고 잘 자는가 보고서 이제 나오는 거죠. 당신 차에 핸드폰의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이렇게 보면 수도 없이 많죠. 손주들 사진도 있고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몇 장, 30 몇 장, 40 몇 장을 다 썼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매일 말하죠. 아침마다 말하죠. 이제 이렇게 설문 조항을 보면서 아빠들이 미소를 띠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답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같은 질문에 대상만 바꿔서 다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조그맣게는 아이였잖아요.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빠들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웃으면서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쓰던 이 습관이 어? 내가 아빠한테 언제 사랑한다고 말했지? 이제 이게 조금 분위기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아들에 대해서는 딸에 대해서는 금방 썼는데 아버지가 뭘 좋아했더라 하면서 그때부터 손이 머리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자녀는 매일같이 안는데 아버지 안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쓰지를 못하고 이래요.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이요. 당신 차의 핸드폰의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 없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사진이 핸드폰에 동영상으로 저장돼 있지만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여러분 핸드폰에 사진 저장돼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쓰다가 걷다 그냥 0을 쓰는 거죠. 없으니까요. 없으니까요. 이 문항들을 하면서 아빠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하는데 그때 설문조사를 딱 마쳤을 때에 영상으로 미리 준비된 영상이죠. 이 설문조사를 한 아버지가 영상으로 누구누구야 뭐 영어면 영어야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들이 어떤 아빠들이면 극히 평범한 우리 아버지들이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11번부터. 저렇게 그냥 어촌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예요. 노동일 하시는 아버지들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이제 금융회사에 있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그 아빠들이죠. 저 아빠들, 그리고 또 저런 아빠들, 그 다음요. 저런 아빠 됐어요. 이제 그 아버지들을 비춰주면서 이름을 이제 전 기억을 못하는 뭐 영호야, 또 그리고 문세야, 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는 게 사투리를 그냥 쓰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 그대로 사투리를 그대로 이었으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부모로서 뭔가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노동일하면서 부모로서 뭔가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가 그게 크게 도와주고 그러지도 못했는데 지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고맙죠 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버지는 너무 엄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 그 말을 영상으로 보내주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아버지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못 가르치고 그래요. 못 가르치고 그래. 무슨 말일까요?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못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짓냐면요, 14번부터 보여주실래요? 저를 보는 순간 그 아들이 그 눈물을 푹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요, 전 저렇게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시골에서 못 가르치고 그리고 잘 못해주고 이러는 말에 저렇게 푹 눈물 떨어뜨리고, 그럼 저렇게 울기도 하고 그 영상 보면서요. 그 다음에 저렇게 끝내는 저렇게 울어요. 눈물을 푹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그 영상이 이제 끝이 나는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등 두들겨주고 그는 계속 이제 그 아들은 눈물을 닦는 거죠. 그 금융그룹의 광고에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이제 막 새내기가 된 아버지들이 자기들도 아버지가 됐는데 자녀들을 그렇게 이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날 키웠구나, 나는 아버지 사진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내 자녀 사진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너 왜 효도 안 해? 이런 말 한마디 하질 않아요. 그저 못 해주고 못 가르치고 이런 말만 하는 걸 보면서 이 자녀가 그 아버지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는데, 이 감성을 자극해서 그 광고가 참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왜 눈물을 툭 떨어뜨렸을까요? 그거는 말하지 않았어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그 자기가 설문조사 내용을 쓰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섭섭한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툭툭 떠들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그래, 순종해야지, 나 전도해야지 하는 반응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반응은 왜 전도하느냐고, 교회 부흥만 시키면 뭐 하겠느냐고, 그리고 이 교회만 뿔리려 하느냐고 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안다면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왜 교회를 불리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2800년 전에 요나였습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저들이 곧 멸망할 테니까, 저들의 죄로 인해서 저들이 멸망할 테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전해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왜 이방인에게 가서 외쳐야만 합니까? 라고, 그 요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나 선지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종이구나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그러한 직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맞나? 천국 가는 거 맞나? 이러다가 혹시 천국에서 미끄러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면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물론 이곳에 오시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간다라고 믿는 것은 정말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순진한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 교회만 나오면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있지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주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요나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했더니 그것과 정반대인 이 서쪽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정반대의 길이었었어요.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우여곡절을 겪어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내려놓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3일 동안 다녀야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인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면 이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증거하려면 한 7일 정도는 걸릴 겁니다. 왜요? 그냥 다녀도 3일이니까요. 그런데 요나는 그들이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을까봐 그 마음 가운데 그냥 하루에 전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전했을까? 뛰어다녔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회개하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대충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심령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참 기다리셨는지 하루 만에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받지 아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여러분 마음이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저를 데려가십시오. 날 죽이십시오. 왜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수 같은 족속이었거든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호세아 선지자 때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거든요. 호세아 왕 때에는요. 그러니 이 원수 같은 민족들이 회개하고 재앙을 받지 않으니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것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은근히 고집을 피우거든요. 이사야 48장 4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읽어드릴 테니까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네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고 있단다. 네 목의 힘줄은 무쇠와 같다고요. 힘줄이 얼마나 강한지 무쇠 같아서 뻣뻣한 거예요. 내 이마는 녹과 같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불로 너를 시험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무쇠 같대요. 무쇠 끊어지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예배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큐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가고 내 고집을 절대 꺾지 않고 내 신념은 절대 꺾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네 이마에 녹과 같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회개하고 그리고 데려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저 하루 동안 그저 복음 전하는 척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않게 하니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라고 하는 그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죽겠다고 하면서 요단 동편에 그 성 동편에다가 그 초막을 짓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저 성읍을 무너뜨리는지 아니면 날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 하시라고 말해놓고서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두 손을 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나 선지자에게 이제 박넝쿨을 준비하셨는데 여기 박넝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박넝쿨인데요. 그 팜 크라이스트라고요.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기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시면 저게 전 엉쿨인데
다시 앞에 사진 보여주시면 잎사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자라나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는 40도씨 정도 되는데 햇빛만 가려주면 이 바람이 선선하고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다시 그 사진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사진요. 저기 좀 뾰족뾰족한 게 있죠. 저게 이제 이 팜트리처럼 이 가지가 작다고 그래서 팜크라이스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저걸 이제 박넝쿨의 이름을 지었고, 저거를 이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무슨 아마자 그 뭐 나무라고 저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 나무의 저 덩쿨의 특징이 뭐냐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냄새가 고약하고 좀 독성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 근처에 가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요나 선자는 그 박넝쿨을 보고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 햇빛을 가려주니까. 냄새가 문제겠습니까? 햇빛을 가리지 못하면 지금 당장 햇빛이 쬐어서 그 일사병에 걸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박넝쿨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냄새가 나든 독성분이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사용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박넝쿨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다가 새벽부터 그 벌레가 먹어서 쓰러졌으니 또 여기 햇빛이 비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고의 햇빛 가리개가 다 없어졌는데요.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이요나 선지자가 또 이렇게 불평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매,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말지요. 왜 박넝쿨을 이 벌레로 인해서 먹게 하셨습니까? 날 좀 죽이세요. 날 그냥 놔두지 말고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11절 말씀을,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끝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룻밤 났다가 그리고 없어질, 그가 키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요나 선자가 재배하지 않던 박넝쿨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는 그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12만 명이니 어른까지 앞에서 말하면 대략 한 50만에서 60만 명을 말하거든요. 이 큰 성읍에는, 야 요나 선지자야, 너는 네가 키우지도 않고 재배도 안 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그것도 냄새가 나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독성분이 있는 그 박넝쿨을 그렇게 없앴다고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날 좀 죽이세요 라고 말할 만큼 너는 그렇게 아끼거든. 여기에는 내가 비록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죄 많은 아수르 민족이지만 60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 요나 선자의 말씀을 그렇게 여운으로 끝내요. 이 말씀을 듣고 요나 선자가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장면도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요나 선자의 외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박넝쿨도 그렇게 네가 애지중지하면서 마음에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거늘,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 60만 명이나 있는데 이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요나서는 끝냅니다. 여러분, 종종 목회자에게 뭘 물어보시냐면요, 하나님 좀 뜻 좀 알고 싶다고, 도대체 아파트를 지금쯤 사는 게 나을까요? 파는 게 나을까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이곳에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남편이 정말 이제는 사업을 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이 이 장소가 될까요? 저 장소가 될까요? 또 우리 아내가 또 이렇게 병원을 가는데 이 병원을 가야 되는 게 나을까요? 저 병원을 가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목회자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저는 그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정말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삶에 달려 있다 보니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렇게 장소를 찾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대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백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좀 거룩해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스겔서 33장 11절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심판받으면 저 하나님 저렇게 섬기니까 저 심판받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보고 절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악인이 어떻게 되는 걸 원하는지 아세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도외시한 채 내 자식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식이 잘 되면,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정말 거기에서 둔을 지켜보면서 관심이 있다고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있어요. 99마리의 양을 잠깐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여러분, 양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기뻐하시며 돌아오신 거예요.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작은 아들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기의 신발을 내던지고 쫓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리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 니느웨 백성들, 지금 저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받아서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저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 않으련, 하나님, 지금 내가 예배하기도 바쁘고 사느라고 바쁘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진 않으셨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를 불려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세를 확장시켜 볼까, 그래서 헌금 한번 늘려볼까, 천만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헌금을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당들만 헛되이 밟았느니라 그러시거든요. 거룩하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헌금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있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 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세를 한번 불려볼까, 교회 한번 불려봐서 우리 한번 으쓱으쓱 해볼까, 천만입니다.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렇구나 했을 때 눈물 흘리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입술로만 사랑하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말하는 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동 없이 전하고, 듣는 사람도 오늘 한번 말씀 들었다 끝, 그것으로 끝내면, 여러분, 우리 지금 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쇼요? 예배 쇼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연극 하나 차려놓고 예배 드리고 끝,
오늘 끝 문 닫자 하고선 가는 그런 거밖에는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라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혹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개혁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일어났던 것처럼 이거는 아니에요. 연극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 딱 정해놓고 이때 연극하고 이제 문 닫습니다가 아니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인 삶이 예배드린 이후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쇼는 그만하시자고요. 쇼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 쇼에 질려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더 이상 내 마당들만 밟지 마라.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에 내가 정말 이제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 이사야장 1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개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소도 자기 주인의 자기의 구유를 알건만,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저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한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으로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잘 하셨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정말 귀한 것은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눈물 한 번 흘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녹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추석 때 선물 보내드렸잖아요. 아버지 제가 용돈 얼마씩 보내드렸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추석 때 선물 한번 못 드리고, 그리고 얻은 것 한번 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 저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께 감사해요, 그 한마디라면 우리 아버지는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지옥의 부자가 갔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자기가 한 방울의 물을 구했다가 거절당하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님,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다시 한번 보내주소서. 만약 죽은 자가 되살아와서 이 사실을 말해준다면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비록 믿지 않았다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지만 지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만큼은 전도를 받아서 이 지옥불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부탁이었었죠.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불신가족을 남겨두고 어떻게 혼자 와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다르지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느 쪽에 지금 있습니까? 돈 벌고, 그리고 그냥 살고, 내가 누리고, 그리고 내가 좀 높임을 받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좀 기침 좀 하고, 이런 것에 정말 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인생의 그것으로 끝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자기의 목숨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정말 이 삶을 믿는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우리 찬송을 하잖아요. 항상 웬일인가 주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라고 찬양을 하는데 여기에 감동이 없어요. 찬양은 해요. 입술로 몇 번씩 우리가 그동안 아는 찬송이라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죄값으로 내 자녀가 지옥 가고, 죄값으로 내 부모가 지옥 가고, 죄값으로 내 형제가 지옥 가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정말 가슴이 쥐어 뜯겨집니까? 선교사들은 한결같이 강철 심장을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감정이 더 예민한 분들이거든요.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묵묵하게 선교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움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선뜻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누군가 안내자가 되어줘야 하거든요. 교육학에 보면 꼭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교육학에 줄탁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병아리가 이 부화하기 전에 거기를 쪼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미 닭이 그거를 조금 톡톡 깨주면 그 조그만 병아리가 그걸 이렇게 깨고 그러면서부터 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죠. 줄탁동기. 공급하는 이와 필요한 자가 이게 딱 맞으면 그것이 하나의 효과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과 동시에 안에서도 동시에 용기가 있고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교회 나오고 싶고, 좀 나를 나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나를 좀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하는데 데려갈 사람이 없다면 그분이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 벼농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사과농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걸 보셨습니까? 사업해 보신 분들 그냥 놔두면 사업이 발전하던가요? 하물며 한 영혼이 그냥 구원을 그냥 어떻게 되겠지? 설교 한마디에 이 구원 받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처음부터 이 설교 듣고 오셨고 교회 분위기 따라서 오셨습니까? 얼마나 애를 먹인 후에 여기 오셨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기까지 얼마나 마음 못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수많은 그분들의 눈물, 수많은 그분들의 기도,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그냥 상체기를 내고 그리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에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냥 저절로 설교 들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찬양 한번 들으러 가자 이러고 오셨습니까? 그냥 애를 먹이고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핍박하고 교회 가면 떡 줍니까? 비아냥거리고 하면서 그래도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목사가 되셨고 여기에서 장로가 되셨고 그리고 권사가 되셨고 집사가 되셨고 그리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저절로 복음이 퍼진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분이 3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고 3년 사역한 후에 죄인으로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 천국과 부활이 주어졌던 거죠. 아무 수고가 없었는데 그냥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정말 불신앙 중에 불신앙입니다. 그런 불신앙이 없습니다. 그런 불효자가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아버지가 나와 그냥 날 낳아주셨고 정말 아버지는 아버지 그렇게 여러분 사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아무 수고가 없이 영원히 구원받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매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만일 그런 나이브한 순진한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변화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눈물 흘려 기도한 누군가 있었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교회로 인도한 누군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었던 거예요. 저도 보면 매일 학교 갔다 오면 난 목회자 안 될 거야. 목회자 안 될 거예요. 목회자라고도 안 그랬어요. 목사 안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면 골백 번은 외쳤던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아이 멀쩡한 젊은 녀석이 신학대학 다니면서 난 목사 안 할 거야 안 할 거 그랬을 때 그걸 듣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여러분 전도에 눈물의 수고가 없이 그냥 전도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잊은 채 사느라고 바쁘다고 살아온 인생이라면 그 영상 광고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인물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수고 그리고 눈물의 양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들 또 한 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그 동방 박사를 생각하면서 성탄절에 드릴 수 있는 선물 이렇게 제목을 지었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 이번 굳이 성탄절날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1년 지나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셨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관심은 많죠. 그냥 재산 늘려가는데 관심 많고, 그리고 나 먹고 쓰고 하는데 관심을 많지만, 우리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실증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까? 네,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전도함으로써.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또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전한 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되실지, 또 장로님이 되실지, 권사님이 되실지, 안수 집사님이 되실지, 아무도 모르고 선교사님이 되실지, 그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영광스러운 일을 한번 꿈을 꿔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것에 그냥 마음 쓰고 서로들 아파하고, 제발 이제는 그만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것에 마음 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관심 가시는 부분에 마음을 쓰시다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아버지 나 갑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에서는 관심 없는 일에 신경 쓴다고 무시하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관심 없는 일에 내가 애를 쓴다고 저렇게 핍박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 이제는 하나님께 갑니다 라고 끝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진정한 승리자거든요. 그런 승리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